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중 가장 깊은 뿌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판단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남보다 낫고 싶은 욕망과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운 불안 사이에서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기준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말라. 그대의 걸음은 그대만의 길 위에 있느니라. 이렇듯 자존감은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품는 용기에서 자랍니다. 오늘 진리의 정원에서는 상처받은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롭습니다.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실수를 하면 며칠 동안 마음이 무너집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자신을 믿을 수 없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믿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이다. 제자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럽지 않고 비에 젖어도 꺾이지 않는다. 그대 또한 세상 속에서 흔들릴 뿐 그 본성은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어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들보다 나은가, 잘하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그림자를 쫓고 있구나. 자존감이란 남보다 나은 내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해하고 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을 괴롭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비교의 잣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탓하지 말라.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는 이미 선함이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괴로워하는 그 마음 속에는 더 나아지고자 하는 진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미처 보지 못한 자기 안의 따뜻함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살폈습니다. 자신을 다그치던 마음 대신 자신을 이해하는 연민의 시선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눈동자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날 말씀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너는 여전히 부족해.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안의 선함을 믿고 싶지만 그 마음조차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처가 사라져야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불안과 의심은 마음이 완전히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있으니 어둠이 보이는 것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도 달은 사라지지 않는다. 구름이 흩어지면 다시 그 빛이 드러나듯
그대의 자존감도 본래는 사라진 적이 없다. 다만 죄책감과 비교, 두려움이 그것을 덮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해야 그 구름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없애려 하지 말라. 다만 그것이 구름임을 알아차리라.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이니라. 그 말은 제자에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 대신 그 마음을 그저 바라본다는 자유가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여전히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 속에 빛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명상에 들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며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하지만 이 마음이 전부는 아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존감의 회복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믿는 연습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 일화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사람들이 그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수의 마음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결이 비뚤어져도 못 하나가 틀어져도 그는 손을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깎아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켜켜이 쌓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한 점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의 문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머무시는 법당의 문이라 그는 밤을 새우며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문 위쪽이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 작은 흠 하나 때문에 다 망쳤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때 지나가던 한 수행자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목수여, 그대의 문이 어긋난 것은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이요. 생명이 있는 것은 늘 흔들리며 자라기 마련이지. 하지만 목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이 드나드시는 문인데 이런 흠은 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문짝을 바라보시더니 그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그대의 마음과 닮았구나. 조금 어긋났지만 그 속에는 정성과 사랑이 깃들어 있도다. 목수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은 세상의 모양을 다듬는 손이지만 아직 자기 마음을 다듬지 못했구나. 나무의 결은 거칠수록 빛을 잘 머금는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결함도 그 사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그 말에 목수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완벽해야 존중받는다고 믿었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진심에 감동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완전함을 쫓는 마음은 미련이요, 불완전함을 껴안는 마음이 지혜이니라. 그날 이후 목수는 문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짝의 흠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위에 꽃무늬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부족함을 받아들였다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완벽한 목수가 아니라 따뜻한 장인이라 불렸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찾아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같이 수행하던 동료들이 저보다 빨리 깨달음을 얻는 것을 보면 기쁘기보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이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 저는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남과 비교할 때마다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 감정이 점점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남의 빛을 볼 때 자신의 어둠만을 떠올리느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빛이 너무 강해서 제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듯 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가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맑은 물 위에는 서로 다른 모양의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연꽃들을 보아라. 어떤 꽃은 해를 향해 활짝 피었고 어떤 꽃은 아직 봉오리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그중 어느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세상은 늘 비교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깨달았는지, 그런 기준 속에서 저는 자신이 보잘것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의 모든 파도는 다르게 일지만 결국 같은 바다의 물결이 아니더냐. 파도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덜한 것이 있겠느냐.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이니라. 남의 빛을 부러워할수록 그대 안의 빛은 점점 사그라든다. 그대가 할 일은 남의 빛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껏 지나온 수많은 비교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의 칭찬에 질투했던 순간, 남의 성공을 보고 자신을 탓했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자신을 더 작게 만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제 안의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을 인정하라.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그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진리로 향하고 있다. 남의 속도에 시선을 두면 그대의 길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보면 그곳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남의 걸음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속도에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잃습니다. 자존감은 남보다 빨리 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는 데서 자랍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늙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저녁이면 작고 허름한 오두막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가진 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장 불행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노인은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살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길에 그 마을을 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을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노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웃고 다니니 혹시 미친 게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그 노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을 보자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초라한 오두막에 귀한 발걸음을 하시다니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가진 것도 없고 함께할 가족도 없다는데 어찌 그리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느냐?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하지만
충분히 만족합니다. 누가 제 삶을 빼앗지도 제 평안을 흔든 것도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손은 비어 있으나 그 마음은 가득 차 있구나. 진정한 부자는 금전이 많은 자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자이니라.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때 가진 것을 잃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물질이 비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었을 때 오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은 이미 충만하니 세상 누구보다 부자이도다. 그 말에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동안 세상이 제 가치를 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존감이란 남이 내게 준 이름이 아니라 제가 제 안에서 지켜내는 빛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리를 보았구나. 마음이 부유한 자는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 안에서 머물 줄 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노인을 불쌍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고요한 미소가 부와 명예보다 더 깊은 평화를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나라에 명성이 높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젊은 나이에 이미 왕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 자신도 세상이 자신을 존귀히 여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젊고 재능 있는 후학들이 등장하자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명예로 자존감을 유지했지만 그 기반이 흔들리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의 칭송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현자라 불렀지만 지금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식이 늘수록 오히려 제 자신은 작아지는 듯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판단했구나. 그러나 세상의 눈은 늘 변하고 그 눈을 따라 사는 자는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느니라. 학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으로 자신을 제압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달은 물에 비춰도 달이고 구름에 가려도 달이다. 그대의 가치 또한 세상의 평가로 변하지 않는다. 지식이 그대를 높이지도 무지가 그대를 낮추지도 않느니라. 그대의 본성은 이미 밝고 청정하다. 학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보다 더 뛰어나야 자신이 빛난다고 믿었지만 진정한 빛은 남보다 높이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남을 비추고도 스스로를 잃지 않을 때 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가르침을 덜어내는 법을 배우라. 많이 아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가 더 크다. 스스로를 꾸미지 않아도 밝은 자, 그가 진정한 현자이니라. 그날 이후 학자는 다시 궁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냇가 작은 마을에 머물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자라 불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야 나를 배웠다. 이렇듯 진정한 자존감은 명예나 칭송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뢰와 흠이 있어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과 불완전한 자신을 품는 용기.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존감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